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장 53절부터 이렇게 7장 53절부터 8장 51절까지 이렇게 괄호로 묶어놨죠. 묶어놨다는 얘기는 이게 없는 이 본문이 없는 사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묶었는데 그 사본들에게 없다고 해가지고 없는 사실은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52절, 그러니까 7장 52절부터 이 52절까지와 그 다음에 8장 12절이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따로 독립된 어떤 사건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그 수전절이 아니고 장막절 행사 가운데 그때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때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고, 그때 왜 굳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나 하면은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간음을 했지만은 죄에 빠졌지만은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은 그러한 자라도 빛으로 생명으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시려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희생양으로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져 있지만은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죄에 빠져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아주 좋은 사건을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어서, 이런 자도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구나,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교훈할 수 있도록, 다른 데서 그러니까 시간대가 다른 시간대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을 여기 중간에 삽입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본에 없는 사본도 있고 있는 사본도 있는데, 없는 사본에, 그러니까 다른 사본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있었던 사건인데,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인데 교훈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이에 끼워 넣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을 본다는 53절, 7장 53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고 또 맞냐 그리스도다 아니다, 내 얘기를 들으라, 내가 생명의 물이다, 그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수장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셨으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가르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일단 하루 일과 가르침 다 끝나고, 일과가 다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감난산으로 가시다가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해서 감난산으로 발음이 안 돼. 감난산으로 가셔가지고 이게 기도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밤을 보내시고 한때 한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감난산으로 가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또 그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감난산이거든요. 그리고 베다니도 가깝고 그래서 거기서 늘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해서 밤을 새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해서 다시 아침에 나와가지고 늘 하던 대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도 가르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천국에 관한 것도 가르치시고 했겠죠. 특히 율법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침을 베풀고 있잖아요.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 그 율법의 의미를 가르치신다고. 왜 율법을 주셨는지, 이 율법은 뭘 의미하는지, 율법의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늘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 그리고 딱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이여 하는 요 단어도 굉장히 의도된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랍비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사람들에게 선생이라든지 선생이나 랍비나 뭐 선생은 우리나라 한국말이고 랍비는 히브리 말인데 랍비라고 칭함을 받게 되면은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질문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답일 수도 있지만은 정답 아닐 수도 있죠. 물론 그 히브리 사람들은 토론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나름대로 뭔가 답을 내야 돼. 그러니까 랍비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답을 못 내면은 무식한 사람이고 창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이요. 뭐 처음에 예수님께서 뭐 성전 정하자고 할 때도 누가 이런 권세를 줬냐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랍비라고 부르니까 선생이라고 부르니까 너 언제 그런 과정을 거쳤나 이렇게 비난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선생이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굉장히 의도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당신은 답을 해야 돼. 근데 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답을 어떻게 하든 간에 걸릴 수밖에 없게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율법을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얘기할 거야? 돌로 치라 그러면은 율법은 지키는데 당신 가르쳐 왔던 그런 사랑을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고 율법의 의미를 그렇게 잘 안다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게 돌을 치냐? 완전히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그 교훈이 다 무의로 돌아가 버리는 그냥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형식적이고 또 이중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내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버리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가르친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가르치고 실질적인 삶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껍데기만 외형적인 것만 그냥 거칠애로만 가르치는 그러한 의미로 전락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때는 그 사형 판결 집행권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은 반드시 로마에 의해서 공식적인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물론 자기들은 종국법에 의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 죽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비공식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공식적으로 너 사형 집행하게 되면은 로마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로마가 식민지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의 좀 나름대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준 거는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 그 시민지하고 그 자기들이 나름대로 마음대로 그냥 사형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두게 되면은 질서가 안 잡히고 로마 권위가 무시된단 말이에요. 로마의 그 자기 그 제국의 권위를 세우면서도 다 이렇게 통제가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절대 사형 집행을 하지 마, 공식적으로. 이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 공개적이잖아요. 사형 집행을 명했기 때문에 로마법에 걸려가지고 로마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형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치지 마, 용서해주면은 너는 율법을 어기는 자야,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야 하고 얼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미 계획하고 만들었다는 거죠. 절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서기관 2절, 3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 했는데,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 그래서 율법에는 간음을 행하고 있는 그 자를 현장에서 잡힌다든지 발견하게 되면은 그 남자와 여자를 처벌하라고 그랬거든. 사형을 집행하라고 그랬는데 돌로 치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투석형은 율법에 투석형이 나오긴 나오는데 한 번도 투석형으로 여자를 처형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이혼 정서를 써줘가지고 간음한 일이 발견됐으면은 그 여자를 이혼 정서를 써줘가지고 이혼하라는 거죠. 내보내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오히려 그 여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정서를 받은 여인은 재혼할 수 있어요. 다시 재출발할 수 있어. 그래서 살려주고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거죠. 근데 그게 이혼 정서를 나중에 남용해가지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고 심지어는 아내보다도 더 이쁜 여자가 발견됐어.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할래. 그래서 이혼 정서 써주고 이혼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말아라. 간음한 일이 아니면은 절대 하지 마라.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투석형으로 그 여자를 처형한 그러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슬람에서는 아예 참 못됐죠.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인데, 저도 이정훈 목사님 뭐 강의 듣다가 뭐 수료 듣다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슬람에서 그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다른 그 젊은 10대 여인하고 이쁜 연예인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를 줘야 되잖아. 그거 주기 싫어가지고 그 아내 가정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밭을 다니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 아내를 이렇게 그 간음죄로 고발한 거예요. 그 간음죄로 고발하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못되고 잔인하냐면은 아예 그냥 하반신을 땅에 묻어 피하지 못하게끔 그걸 세워놓고 누가 제일 먼저 돌을 치냐면 제일 큰 아들이 자기 아들이 돌을 치라고 해. 와.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떤 이란 계통이라고 하죠. 이란계 미국인인가 영국인인가 하여튼 그 사람 그 기자가 우연히 가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중에 또 몰래 알아보고 하니까 이 남편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성경 그것도 뭐 구약 모세오경은 그들도 비슷하게 모세오경을 가지고 또 뭐 자기들의 경전을 삼고 있으니까
투석형을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고 있고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참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똑같아요. 여기 본문에 들어와서 설명하게 되면은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알고 잡았을까? 그 남자는 어디 갔을까? 남자 없잖아. 어쨌든 둘이 하고 있으면은 비나스가 그 창으로 그냥 둘이 그 가늠하고 있는 원난을 저지르고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에 아예 창으로 한꺼번에 둘이를 다 꿰뚫어가지고 죽인 한 거룩한 분노 얘기하고 있는데 둘 다 처형을 해야 된다고. 그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함정수사 하듯이 함정수사로 걸려들었다는 얘기죠. 그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하여튼 잘 보셨겠죠. 의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간음을 행하고 그 행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와가지고 이 여인은 잡고 그 남자는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다 짜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내가 언제 접근해가고 언제 간다고 다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자는 자기들 편이니까 도망가고 빼나가고 어쨌든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 가지고 그 여인을 악용한 거죠. 그 함정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여인을 이용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여인도 그런 유혹을 받았든지 함정에 빠졌든지 간에 그 일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죄 없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사람들이 이만큼 사악하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이용하라고 하는 법을 주셨을까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하고 또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면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욕심,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세우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효과적으로 많은 이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이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저도 자주 씁니다만 바울의 표현으로 들자면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사악한 모습이죠. 사악한 모습인데 이러지 않는 모습도 그냥 금전적으로라든지 사업적으로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 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얼마나 사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한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큰 죄예요. 차라리 아예 죄를 지으면은 저건 죄야 하고 사람들이 본받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는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은 겉으로 봐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사람들은 구분을 잘 못해. 정말로 열심이구나. 정말로 저게 신앙의 표본은 저런가 보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런 습관을 몸에 익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잘 섬기고 잘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런 생활을 살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 심판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이익을 들여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 내 이익을 경건의 재료로 삼아야 되는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8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거죠. 2절에서 11절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미화하고 정적이라든지 자기들이 어떤 이익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시키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예를 든다면은 이정욱 교수 목사님이 주로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바울이 사울 때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스데반을 처형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 사랑이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그 말씀으로 사람 죽인다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사랑이 포함되고 사랑으로 말씀을 대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익히고 하게 되면은 사람을 살리죠.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려고 말씀으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할 때에 정말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성경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런 의미인가를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데 말씀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지 죽이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은 율법을 이용하는 것이고 살리는 데 쓰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율법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이미 설계된 거야. 예수님을 걸기 위해 가지고 어떤 한 여자를 희생시켜서 뭐 그의 또 좀 그렇게 유혹한다고 해갖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어쨌든 그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함정에 빠뜨려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판결은 받아야 돼. 처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장이 아니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사형시키라는 얘기인데 돌로 치라고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고. 너 선생이잖아. 랍비잖아. 랍비라고 칭함을 받잖아. 랍비 교육은 안 받았지만은 랍비 과정은 안 거쳤지만은 사람들이 다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도 랍비 대접해 줄게. 너 랍비잖아. 그럼 대답을 해. 어떻게 대답할 거야? 막 씩씩거리고 이제는 이제 그 예수를 완전히 이제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흥분했겠죠. 막 씩씩거리고 달라들고 막 당장 대답을 하라고 이게 보채고 있는 거예요. 체근하고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래서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일을 만들어 꾸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된 것이 맞아요. 우연히 그 일이 잡힌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자는 내버려 버리고 여자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미리 다 계획한 거야. 의도한 거야. 설계했다고 그러죠. 설계한 거예요. 그런데 막 와가지고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하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땅을 굽히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셔. 글을 쓰셔. 뭐라고 쓰셨을까? 그걸 몰라.
근데 되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다 저거다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천국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다는 게 있어요. 도대체 뭐라고 써셨어요? 하고 물어보고 싶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글을 쓰셨어요. 왜 쓰셨을까?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라는 것이 이게 핵심이 아니야. 그러면 내용으로 밝혔겠죠. 근데 왜 쓰셨을까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은 모르지만은, 왜냐하면은 막 씩씩거리고 뭐 할 때 그때 가냐 뭐라고 얘기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들리겠냐는 거죠. 안 들리죠. 막 흥분한 상태고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딱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 막 같이 보다가 땅에 뭔가 쓰면은 그 시선이 어디로 바뀌어요? 땅으로 바뀌잖아. 좀 뭔가를 쓰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양심을 찌르는 그런 내용일 거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겠죠. 뜨끔, 헐, 이런 헉 하는 이런 그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뭔가를 쓰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돌 들고 치려고 막 씩씩거리고 막 흥분돼 있고 숨이 가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쓰셨는데 그 내용 보니까 주고 뜨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셔가지고 7절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지 않으니라 빨리 대답하시오 하고 막 퇴근하고 있다는 거죠. 보채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쳐.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 자기들이 다 괴이한 거 다 아는데 예수님 아시나 보다. 그러니까 양심을 깨우치셔가지고 그들의 양심을 이렇게 찔러서 다시 자기가 이 돌을 남에게 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그 여인에게 던져야 할 돌인데, 알고 보니까 양심이 깨어난 양심으로 보니까 이 돌 나를 쳐야 되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잖아요. 저 여인에게 돌로 치기 전에 그 돌이 내가 맞아야 할 돌이네 라고 깨우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땅에 뭔가를 쓰셔서, 그러니까 보는 내용 보니까 주고 내 마음 찔리는데,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도 이거 내가 나서면 안 되겠는데 하고 다시 보니까 또 뭔가를 또 쓰시고 계시는 거야. 그 글을 읽어보니까 여기 있었다가는 내가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이제 돌 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들의 심령을 깨우칠 수 있고 양심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너희들 양심을 깨워서 자기 죄를 회개시켜가지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를, 그 의미를 이렇게 한 그림으로, 사건으로 딱 집어넣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은 남아있겠죠. 남아있는데 그 고소하던 자들이 다 떠나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고소하는 자가 없어. 그 얘기는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는 저 사람이 죄가 있다 하더라도, 물론 나보다 조금 내가 안 지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판결을 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회의 규범으로 인해 가지고 재판권이 있고 재판법이 있으니까 그 재판에서 이 사회에서 처벌하고 또 뭐 재판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저 사람을 내가 처형을 해야 돼. 내가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처벌하고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은,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께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고소하던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하는 눈으로 대부분 다 볼 수 있잖아요.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도 여자여 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 어머니에게 썼던 표현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존칭어예요. 존칭어. 그냥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님 이런 표현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사님 뭐 결혼했으니까 여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고 죄인이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 뭐 이미 들켰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함부로 죄인 취급해 가지고 함부로 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를 않으셔. 굉장히 존중하면서 존칭어를 쓰면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를 고소하던 자가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없으니까 너 죄 있어. 너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판결할 수 있는 분인데 나도 지금은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대신 네 죄를 지고 갈 테니까 이제는 그 죄에 빠지지 마. 죄를 범하지 마라. 아무리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함정에 빠지지 마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게끔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면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지. 죄에 빠지지 말아야지. 그렇지만은 아직 죄에 물든 몸이기 때문에 실수로 넘어지고 또 착각해가지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거기서 또 깨어나가지고 회개하고 더 조심해가지고 점점 멀어져 가서 정말로 성화를 이루고 또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야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죄에 빠진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께 오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빛으로 나아가고 빛으로 거룩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빛이시니까 빛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께 나오면은, 예수께 나온다는 얘기는 그 죄를 다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그대로 습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구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아직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러 오셨고, 이것을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영원히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없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